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깁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1절에 악과 선이 두 번 등장합니다.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NIV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overcome evil with good, 좋은 것으로 악을 극복하라. 21절에 이 선이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선한, 또 선하다는 의미와 함께 은혜, 좋은 것, 좋은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악이라는 것은요, 무가치하고 타락하고 유해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가치하고 타락한 가치관들에 속해 살다 보면은 언제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우리 신슬이가 잘 때에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화장실 데려다주면 어둠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 불이 팍 켜지면 눈이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그런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빛 대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불편해합니다. 마가복음 5장의 팔복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어쩌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우리가 받게 되는 박해의 강도는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앞에 박해 앞에 마주친 성도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으면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가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때론 뱀처럼 살아야 돼 라는 말을 인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뱀이 선명하게 어떠한 것을 응시하며 율법적인 관점으로 선과 악을 가르는 모습입니다. 이 뱀같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그 속에 율법보다 행위를 중시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죠. 11조를 들이대 그 속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뱀같은 지혜라는 것은 사력있고 슬기롭고 신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신중하게 바라보며 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뜻이지 뱀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뱀같이 지혜롭다는 뜻은 핍박을 받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되 계명을 어겨가면서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실제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면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이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핍박 앞에서 사람들이 뱀같이 지혜롭자 하면서 어느새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예 뱀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되 내가 죄에 어느 정도 오염되며 악을 극복하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 나의 원수가 되도록 원한을 품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하셔서 마가복음 5장 44절과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저주한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실상 저도 목사이지만 주 뜻대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이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이 넓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정도의 차이이지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계속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저주하는 자를 향해 축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선한 것에 붙어있을 때 나오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들과 같은 유형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진실된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런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이 체면 문화는 나의 감정을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고 여러 잔치 가운데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쁨을 공유하셨습니다. 이 진정으로 성숙한 모습은 체면을 차리고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의 모습이다. 이러한 것이 진실된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다 같은 형제 자매이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 주로 어떤 사람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생각으로 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성원들 간의 화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신의 관점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생각해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른한테 여쭙는 거죠. 매 순간 작은 것마다 어르신에게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겸손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속이 후련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식이 맞고 오면은 야, 한 대 맞았으면 2대 더 때리고 와라. 뭐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당시는 속이 후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복은 끊이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은 백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다른 이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빛을 비추고 살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때 때때로 나도 주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야, 너희들은 참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가 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능한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을 경우 또는 우리에게 달린 한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화평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끝까지 우리에게 불의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얘기해 봐도 갈등을 피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보지 않거나 최대한 시도를 해보다 갈등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세상에서 때로 억울한 일이 생겨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주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분을 못 이겨서 내가 공의의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이를 심판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CCM 노래가 있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오늘 본문에서처럼 원수 같은 사람 나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하고 직간접적으로 박해하고 눈물 날 일, 억울할 일을 만드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지 않고도 행복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2배나 더 나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플 땐 먹이고 마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중에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일 수도 있고 좋은 것으로 마실 수도 있지만 그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며 결국엔 그들에게 줄이지 않는 떡과 음식인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로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악행에 대해 불타는 수치심과 가책의 숯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의 행위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낸다는 것은 그들이
자책감을 가지고 수치심과 가책으로 이 숯불을 경험하게 된다면 뉘우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행해도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원수를 갚으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가운데에 그들의 필요를 오히려 채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의 영적 멘토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나쁜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이 민주화 운동을 좋은 동기로 했어요. 막 데모를 하는데 처음엔 좋은 동기였죠. 무력을 써서라도 바로 잡겠다. 그런데 어느샌가 데모를 하다 보면서 똑같이 악에 받쳐서 더 심하게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또 사역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별세의 정신으로 내가 그들에게 행했다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수의 방법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하셨듯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낮아진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를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라는 말의 원어는 승리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느 것이 좀 더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들이 있고 나를 건드리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내 마음이 요동치고 휘저어지고 내 마음도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너는 여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의 마음으로 우세한 상태가 되어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뱀처럼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뱀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방법과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만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모든 죄와 억울함과 불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한 능력으로 악을 외부로부터의 악과 내 안의 악을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정말 세상은 악하고 또한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도 그렇게 동화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 주님과 닮아갈 수는 없지만 100% 주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주님, 내 삶의 절반 넘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죄된 본성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한 영향력으로 나도 그것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선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할 텐데요. 예,